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살 수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다 같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난 후에는 사람마다 맡겨진 임무가 있어서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을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의 그 위에 레위 자손을 보통 이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이 그 민수기 4장에 보면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 길게 기록되어 있고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은 이만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그 어떤 생각으로 보면 고핫 자손은 기분이 나빠. 그것도 매우 나빠. 시험에 들 만큼 나쁠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정말인가?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칸막은 회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네,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 길어지나 보세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러니까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어떠한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덮어요? 보자기로 덮고. 이걸 누가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보자기 위에 두어서 보자기를 어떻게 해요? 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의 직무를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에 대하여서 할 일을 얘기하는데 고핫 자손이 할 일이 없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해. 그 다음에 몇 절까지 했죠? 예? 12절 하면 돼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치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이, 고핫 자손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 하잖아요.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구리들과 푸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여기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고핫 자손은 뭐예요?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것도 만져도 안 돼. 들여다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여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그러면 고핫 자손이 뭐 하냐면, 제사장들이 가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보자기로 다 덮고, 그리고 채를 깰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면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꿰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야. 완전 짐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고핫 자손은 성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제사장이 보자기에 다 쌓아놓은 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밖에 안 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나 나나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구는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고 쌀 수도 있는데, 누구는 가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밖에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일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시험 들 가능성이 크죠.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아져서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들어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고 싶지 않아, 죄.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보혜사 성령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가족이 같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 집은 청소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치워진대. 이게 사유재산이라서 공권력이 마음대로 개입이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장례 치르고 뭐하고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옆집은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거기는 그냥 있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야 돼.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야. 할 만한 게 없어. 차라리 내가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헐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셔요?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만일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여러분, 연극에서는 예수님 역할을 맡으면 은혜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우리 그 예심의 김성은 목사님이 하야통삼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름들을 이름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모세라고 짓기도 하고 사무엘이라고 막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짓겠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못 짓겠더래.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막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막 그런 영광이 있고 그러는데 근데 모세가 그런 영광만이 있었나요? 아니요. 모세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의 이 인물을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데 아니 이름을 짓고 그 사람을 닮고 싶으면 그것만 담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고요. 대통령이 되면 차 남바도 없어요.
대통령이 남바 있어요? 그럼 뭐 달고 다녀요? 그것도 몰랐어요? 무궁화 달고 다녀요, 그냥. 에? 차 남바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 누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돼요. 여러분, 그런 권한만 있으면 누구라도 다 대통령 되고 싶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 욕 많이 얻어먹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욕 안 먹었나요? 나도 욕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욕 안 하나?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제 보는 앞에서만 하지 마.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오고 난 후에는 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바로가 이야기하는 명령을 내리는 일을 다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이 나와서는 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한 나라를 만들려면 나라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돼요. 근데 그 조직 중에 첫 번째 조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조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사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명이 생겨요. 맡은 일이 있으면 사명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일이 고핫자손으로 생각하면 나는 성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거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겨우 그거 이렇게 보자기로 쌓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매는 일만 하는 거야.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존재에게, 부족한 존재에 대해 더 존귀한 걸 세워준대요. 그러면 이 고핫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부여하셨을까요? 내가 설교할 때 다 이미 얘기한 얘기인데 설교 안 들은 거죠? 들었어도 잊어버렸구나. 근데 대부분은 설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이 조회수를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안 들으면 누가 듣겠어요? 그럼 고핫자손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 고핫자손이 매고 안 움직이면 어디로 못 가요? 약속의 땅에 못 가. 아니, 이 고핫자손이 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자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 왜 이런 거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들이 싫다고 버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네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얼러야지. 다 죽일 수도 없어. 그런데 이 고핫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 말은 안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멘. 우리 용어로 아멘 한 거야. 그리고 그 매는 일을 즐거이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이끄시면, 가면 움직이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움직이는데 이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가 안 한가요?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에 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려면 중요하게 여겨진, 누가 생각해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작은 사이즈라서 헌금도 많이 안 나오지만요. 큰 교회는요, 대형 교회는 은행이 그 교회의 그 돈을 이렇게 입금 받으려고 주일이나에도 직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 그러면 재정부는요, 그 지점장이 바뀌면 지점장이 와서 선물 사들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저 신협 앞에 서 있어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해. 여러분이 잘 돼서 헌금 좀 많이 하셔. 그래 제가 신협 앞에 서 있으면 그 신협에 있는 지점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거 만지지도 못하고 그거 보자기가 궁금해서 보자기 들어보잖아요. 죽어요. 얼마나 그게 궁금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눈독 들이지 말고 네게 맡겨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일도 참 가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싫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더 뻔때 나는 일을 좀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느냐면 그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꿰서 그래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꼬셔요. 즉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까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요?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슈퍼에서 물건을 샀든지 아니면 그 앞에 그 나무로 된 탁자가 있잖아요. 탁자가 편해서 그랬는지 누군가가 컵라면을 먹고 그 앞에를 막 어지럽혀 놨어요. 속으로요. 제가 속으로 살짝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따 우리 권사님 오시면 하라고 해야지. 그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신권사님 일찍 오면 시켜야지. 근데 제가 봤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양동이에다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다 뿌리고 그 다 이렇게 막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공용 쓰레기 봉투 있지 여기 그거 다 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정리했어요. 그런 일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예배를 기분 좋게 아무 이상 없이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돼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 수시로 있는 일이에요. 그것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이 왔다 간 자리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근데 그 일을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벌여놓은 일 아닌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불평, 불만, 시험거리가 한 보따리로 와요. 그런데 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왔다 가시지만 저는 일주일 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왔다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렇게 녹차 그렇게 하고 그대로 놓고 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시죠? 내가 해놓고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자기가 먹고 이거 닦고 치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에 시험이 돼요. 그런데 아니 먹고 놓고 갈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내가 닦아놓고 갔는데 이번에는 신권사가 안 닦고 간 거야. 왜 나를 자꾸 불러? 정권사가 놓고 간 거야, 그래. 박권사 할까?
왜 권산만 가지고 그래? 김 집사가 할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 제 얘기 한번 해볼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제가 쓰시라고, 그거 일하실 때 쓰시라고, 진짜 이 커터칼 중에서 최고 좋은 칼을 제가 사서 드렸어요. 며칠 지났더니 그걸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엉뚱한 칼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냐고 그랬더니 잊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 당황스럽잖아. 아니 그 날도요, 일반 날보다 훨씬 크고 막 이렇게 강해서 그 칼이 아니면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큰 커터날 칼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대형 칼이 있어요. 그걸 사다 드렸는데, 아니 좀 챙기시지.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그걸 이제 못 하시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걸 제가 2개인가 3개를 샀거든요. 하나 아버님 드리고 교회 쓴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일하다가 나도 어디다 놨는지 몰라. 그래서 한 번 쓰고 잃어버렸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선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도 죄송하고 아버님에게도 죄송.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칼을 쓸 때가 있고 놀 때잖아요. 그 노는데 막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박스에다 놓고 그냥 닫아. 그리고 몰라.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몰라. 고하차순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노예 생활했는데 가이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그어 놓으시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내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 그렇죠? 병에 걸린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나가래요. 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병 있는 사람은 이 진영 안에 있지 말고 나가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요.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아픈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진 밖에 나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셔요? 하나님 저 보좌에 계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와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함에는 병들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내가 부정하다, 내가 병들어서 부정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보통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놓고 싸우는 데가 그렇고요. 은혜로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곳은 은혜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핫 자손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데요. 그렇게 자기가 맡겨진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 갈 때요, 반도체 공장 가면 온몸을 어떻게 돼요? 다 덮어요. 머리카락도 어떻게 해요? 빠지면 안 되니까요, 다 쓰고 완전히. 그리고 들어가요. 내가 반도체 아주 칩을 만드는데 그런 곳에 가는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에 하자가 생겨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서는 반도체를 하자 없이 온전한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1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의장이 거기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다 해야 돼요. 대통령이 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든 고핫 자손이든 고핫 자손이든 아론의 제사장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금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려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도.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일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내느냐,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고 길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뭐가 나오죠? 설거지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깨끗이 설거지해 놓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다 동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나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오후에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하면 얼굴이 다 이렇게 방송도 탈 수 있어. 그런데 악기를 설치하고 이런 일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아자손이 맡는 일은 어깨에 매는 일입니다.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요,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자손이 매고 움직이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뭘